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므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안 이후에 또다시 그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질문할 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첫 구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서신서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방인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입니다. 자, 우리 8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이 구절 속에서 제가 중요하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구절이 바로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후 예배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조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자녀가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아무리 부자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어떤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그저 어린 아이일 뿐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노예 출신의 후견인들 혹은 청지기들 혹은 초등교사들 밑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예들 밑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마치 종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통해서 전에 입었던 어린아이 옷은 훌훌 벗어버리고 이제 토가라고 하는, 맞습니다, 토가라고 하는 자유인의 옷을 새롭게 입으면서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또 아버지의 유산을 온전히 상속받는 아들로, 자유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당시 로마가 가진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가정의 어린아이가 커서 이렇게 어른이 되면, 자유인이 되면 이제 자유인이 된 이상은 더 이상 어린 시절에 나를 가르쳤던 그 노예들, 후견인들, 청지기들, 초등교사들 밑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속박에서 홀홀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냐 하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이야기한 목적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이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몰랐고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아직 복음을 몰랐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후견인이 필요했습니다. 초등교사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그 후견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마치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고 이 새로운 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율법 아래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구절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자막을 잠깐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가장 앞에 때가 차매.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셔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율법을 창시하신 율법의 창제자이신데 율법의 입법자께서 마치 율법의 종과 같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사람으로 또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히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죄인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마치 죄인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의로움을 이루시고 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이렇게 하신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죄인 취급 받으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과 같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옷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 아들의 옷, 참 자유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의 옷이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었고 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은 바로 이것 자체가 복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영광과 은혜임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또다시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8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은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8절 이전에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석을 해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다시 그때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용했던 유대인들 중심의 그 그때라고 설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새로운 의미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사용하는 그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그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발견하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뜻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는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때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구약의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의 종노릇을 했을까요?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 출신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전에 섬겼던 모든 우상 종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아프로디테 신, 아테네 신과 같은 이러한 다신교 종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이전에 모두 다 한결같이 우상의 종들이었습니다. 우상 종교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이고 8절 말씀은 오늘 다루는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유대인이고요.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너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에 구약 시대 영적으로 미숙할 때에 그 뜻이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이방인들이 무지할 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 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율법의 속박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아래에 속박되어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곧 우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공통된 결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율법의 종노릇했고 이방인들은 회심 이전에 모두 다 우상 숭배의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공통된 근거를 가지고 그때에는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번 다시 집중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모두 다 이방인으로서 거짓 우상 종교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상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인격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 이방인들에게 사랑이나 평안이나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상은 인격이 아니니까요. 심지어 이 우상 신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바쳐도 그 재물을 받을 수도, 그 재물이 받아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인 정성은 결국에 허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여나 그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신들이 노여워할까 봐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서 괴로움을 받는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우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을 억눌렀고 아직 회심하기 이전의 이방인들은 우상 종교가 그들에게 주인 노릇하면서 이 양자는 모두 다 본질상 종 노릇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속에서 그때가 뜻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기 전에 우상들에게 종 노릇할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9절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첫 구절입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8절에서 그때에는 완전히 대비가 되죠. 9절 말씀에는 이제는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에 매여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 우상의 속박에서 풀어주셔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 죄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 긴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노예도 아니요 우상의 노예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과 상속자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또다시 우상의 노예로 결코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말씀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이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퇴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할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또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할례도 행하고 또다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큰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온전한 자유인의 옷을 입은 한 명의 아들이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자기를 속박했던 노예를 찾아가서 어린아이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나를 다시 다스려 달라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여기서 날, 달, 절기, 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들이 1차적으로 뜻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월삭, 칠칠절, 유월절, 초막절, 안식년, 희년과 같은 유대교의 절기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10절 하반절 말씀에 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삼가 지키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 4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그 다음에 삼가 지키니. 삼가 지키니. 자, 이 삼가 지키니 이 말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은 이후에도 다시 말해서 이방 우상들에게서 해방된 이후에도 또다시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절기와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착각에 깊이 빠진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삼가 지키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미 믿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인간의 행동과 공로와 노력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쳤던 지난날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고난의 복음 사역이 마치 허사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로서 매우 비통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인의 옷을 입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나 우상 숭배의 종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자유인만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유한 그 아들만 아버지를 향해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을 떠나 복음을 떠나 또다시 율법의 종이 되거나 우상 숭배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의는 십자가 아래 내어놓고 묻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의를 높이는 참 자유인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돌아가지 말라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이후에 또다시 마치 율법의 시대처럼 혹은 우상의 시대처럼 내 노력과 내 자격과 내 행위를 자랑하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만 붙들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얽매여 있는 과거의 율법적인 속박과 정죄와 비판과 판단과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